오늘도 하루를 견디느라 애쓰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오셨지요. 이제 불을 조금 낮추십시오. 베개의 머리를 편안히 기대 보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밤이 되면 이상합니다. 낮에는 바빠서 들리지 않던 생각들이 하나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낮은 소리도 들리고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들립니다. 커튼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옵니다. 집안은 조용한데 마음속은 오히려 더 시끄럽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다시 떠오릅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 결과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번 달에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걱정됩니다. 오래전에 받은 상처까지 갑자기 생각납니다. 몸은 지쳤는데 정신은 또렷합니다. 왜 하필 밤만 되면 이럴까요? 낮에는 우리가 걱정을 잠시 미뤄둘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밥을 짓고 전화를 받으며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고 혼자 남으면 눌러두었던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괜찮은 척했던 마음이 이제는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합니다. 자녀가 내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한 척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안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무섭다고 고백해도 됩니다. 너무 지쳤다고,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펼칠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말씀을 평안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기쁨에 관한 말씀이며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어디에서 썼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멈칫하게 됩니다. 바울은 편안한 방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다가 쓴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눅눅한 병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복도에서는 병사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내일 풀려날지 더 오래 갇혀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된 사람이 힘든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말이 쉽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픈 적 없는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의 바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말했습니다. 자신도 밤을 견뎌본 사람입니다. 자신도 앞날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안을 말했습니다. 상황이 안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대 곁에도 계십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것이라도 계십니다.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도 계십니다. 자녀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은 수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같은 생각을 10번, 20번 반복하는 동안에도 곁에 계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7개의 길을 보여줍니다. 조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관용을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염려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길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말씀으로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작게라도 실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마음에 남아도 됩니다. 한 문장만 붙들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다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잠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을 다 정리한 뒤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엉킨 생각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진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작은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말씀으로 천천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단단히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게 하시고 혼자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도 오늘 밤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이 잘 풀리면 웃고 기대했던 소식이 오면 감사하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걱정을 끼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얼굴이 굳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속 빛도 함께 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쁨은 날씨를 닮았습니다. 맑으면 기쁘고 흐리면 무거우며 비가 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는 명령보다 그 앞에 있는 짧은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상황 안에서가 아닙니다. 건강 안에서도 아니고 자녀의 성공 안에서도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상황에서 오는 기쁨은 상황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립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은 그 사람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가진 것에서 오는 기쁨은 그것을 잃을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은 근거가 다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상황보다 깊은 기쁨의 뿌리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이른한 살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명절에는 찾아왔지만 머무는 시간보다 돌아간 뒤에 정막이 더 길었습니다. 현관에는 오래전 남편이 신던 검은 슬리퍼 한 켤레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버리려고 몇 번이나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죽을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서 쌀알이 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첫 시내버스가 낮은 엔진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권사님은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교회에도 가고 시장에도 다녔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려놓고도 숟가락을 들기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권사님은 예배당 뒤쪽에 앉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서러워졌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이냐고 속으로 따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고, 아침마다 빈 의자를 보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웃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난 뒤에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죽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남편은 없지만 주님은 계시네요. 그 말 뒤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 앞에 앉아 같은 말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완전히 빈 날은 아닙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의 무게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절망부터 붙드는 대신 주님을 먼저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권사님은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80살 된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유난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냉장고에 있던 무나물을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혼자 밥 드시지요? 제가 반찬 조금 갖다 드려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권사님은 한참 동안 반찬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가까이 이사 온 것도 아닙니다. 통장 잔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흐르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요란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반찬을 건넬 수 있는 기쁨 아침, 햇빛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 혼자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픈 일이 하나도 없는 삶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도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감추지도 마십시오. 다만 한 문장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 기쁨의 시작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물을 주고 매일 고백으로 돌보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만큼 자라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기쁨을 상황에만 걸어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했고 사람의 말에 따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제 형편은 아직 그대로이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외로운 밤에도 함께 하시고 눈물 나는 아침에도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작은 기쁨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은 문제가 모두 끝난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드는 순간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차갑게 대하는 사람, 내 진심을 오해하는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밤이 더 길어집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누우면 그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다음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마음속에서 수십 번 대화를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그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참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가 나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속으로 삼키는 것, 상대방이 계속 상처를 주어도 웃으며 견디는 것이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관용은 자신을 짓밟히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는 것도 아닙니다. 관용은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모든 판단을 내 손에 쥐고 있지 않는 여유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까지 내가 단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관용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다면 관용은 억울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주님이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서러움까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고 돌아선 그날의 마음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 광주에 66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에게는 40살이 넘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한 뒤로 아버지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장로님은 걱정이 되어 한 말이었지만 딸은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를 말해도 다툼이 되었고 집에 가는 길이 늦다고 걱정해도 잔소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요. 늘 아버지 생각만 맞다고 하시잖아요.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장로님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전기밥솥이 김을 내보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벽식의 초침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밥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애썼는데 돌아오는 말이 이것인가 하는 서러움도 생겼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세요. 그 한마디가 더 억울하게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방으로 들어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말씀이 빌립보서 4장 5절이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장로님은 관용이라는 말보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면 지금 내 마음도 아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처음으로 딸을 판단하는 기도 대신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서운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다 아시니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마쳤다고 화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장로님은 짧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딸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녀를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말할 때 해결책부터 주었고 속상하다고 말하면 누가 옳은지부터 따졌습니다.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로님은 딸에게 긴 문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네 말을 충분히 듣지 못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또다시 서운해지려 했습니다. 그래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몇 분 동안 어색하게 안부만 물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힘든데 자꾸 설명해야 하는 것 같아 지쳤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이번에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해결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장로님은 거실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관용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 옳고 그름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당장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은 상처를 없었던 일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기지 않아도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약한 사람이 마지못해 참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강함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미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을 마음속 재판대에서 잠시 내려오게 해보십시오. 판결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남은 서러움과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주님이 다 아심을 믿습니다. 제 아픔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에도 붙잡히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말해야 할 때는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멈추어야 할 때는 멈출 힘을 주십시오. 제 안에 주님의 관용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마음 안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이제 기도가 들어옵니다. 밤에 걱정이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며 손으로 움직여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잦아듭니다. 그때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염려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녀 걱정이 올라옵니다. 건강 걱정이 뒤를 잇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떠오르고 오래전 했던 실수까지 다시 생각납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옵니다. 걱정은 줄을 서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고 마음먹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간구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견디지만 말고 마음속 걱정에 이름을 붙여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같은 생각을 내 안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건네는 것입니다. 충남 아산에 69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딸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 상가가 들어서고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손자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웃는 목소리 뒤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 집사님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있었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전화를 끊고 이 돈을 주고 나면 자신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엌 벽식에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 맨발로 부엌에 갔는데 바닥에 냉기가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딸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 손자 등록금은 누가 마련하나? 사위가 너무 힘들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생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모든 일이라면 이것도 포함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걱정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것 하나를 붙잡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가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잠시 뒤 손자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손자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노후가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삶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걱정 하나, 기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걱정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분 뒤 같은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다시 맡깁니다. 새벽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샌 다음날 밤에도 똑같았습니다. 사흘째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맡겼다고 했는데 왜 또 걱정되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돌아오면 기도도 다시 드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을 붙들고 오래 끌려가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한 생각이 한 시간씩 마음을 눌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빨리 기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 주가 지났을 때는 마음속에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딸의 빚이 없어지지 않았고 손자의 등록금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얼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딸과 통화할 때마다 함께 울고 걱정만 하던 분이 이제는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해보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야. 그 말은 아무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걱정을 기도로 건네며 얻은 믿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딸의 식당은 메뉴를 줄이고 점심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한 번에 넉넉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숨을 돌릴 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풀린 것보다 먼저 제 마음이 풀렸어요. 전에는 걱정이 제 안에서 빙빙 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흘러가는 길이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걱정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상태가 믿음은 아닙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믿음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모든 걱정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고르십시오.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걱정이면 됩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걱정되면 또 기도하십시오.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같은 걱정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모양과 때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쌓아둔 염려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건강의 두려움 돈의 문제와 관계의 아픔을 하나씩 주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꼭 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손을 펴게 하시고 주님께 건네게 하소서. 같은 걱정이 다시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게 하십시오.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들으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밤 제 염려가 기도로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한 뒤에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편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이 다시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기도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드렸는데도 마음이 금방 편안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맡겼습니다.
눈물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긴장할 수 있고 생각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납득이 되어야 안심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야 마음을 놓고 자녀가 안전하다는 연락을 받아야 잠이 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보여야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설명이 끝난 뒤에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임할 수 있습니다. 답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도 마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생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킵니다. 전북 익산에 64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봄부터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집사님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으면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남았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릴 때마다 금속 손잡이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번호를 부르는 안내 방송 소리도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몸의 작은 변화까지 신경 쓰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면 큰 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손끝이 저리면 또 다른 증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로 병명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읽으면 또 다른 글이 나왔습니다. 가장 나쁜 경우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도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마친 뒤에도 다시 검색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7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전부 알아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모르는 것을 억지로 다 알아내려는 일을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검사는 계속 받았습니다. 의사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끝없이 검색하며 자신을 더 두렵게 만드는 일은 줄였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평강을 말하는데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무섭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 켜둔 작은 등이 바닥에 희미한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를 드리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혼자는 아니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자신이 바라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에도 기도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억지로 강한 척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은 병이 없다는 확신이 아니었어요. 병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이해하려는 손을 잠시 놓아 보십시오. 필요한 일은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은 채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지킨다는 말은 성문을 지키는 병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려움이 마음 안으로 밀려오려 할 때 평강이 문 앞에 섭니다. 최악의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려 할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마음에 손을 얹고 천천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알 수 없는 일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답을 얻기 전에는 평안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이해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치료와 돌봄을 받게 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혼자가 아님을 믿게 하소서. 오늘 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생각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 생각하지 말자.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제 그만 걱정하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떠오릅니다. 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생각은 빈자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몰아낸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무엇이 들어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마음에 들이라고 하십니다.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끌고 갑니다. 감정은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쌓여 하루가 되고 삶이 됩니다. 밤에 무엇을 오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걱정만 바라보면 걱정이 커집니다. 상처만 되새기면 그 사람이 다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악의 장면을 반복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겪은 것처럼 몸이 지칩니다. 대구에 70세에 살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몇 해 전부터 아침마다 좋지 않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몸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오늘도 자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나쁜 일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오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몰아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가 작은 공책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표지에는 파란 들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에게 매일 좋은 일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며칠 동안 공책을 열지 않았습니다. 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주일 예배에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날 밤 권사님은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주황빛 불이 공책 위에 작게 번졌습니다. 멀리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에는 늦은 비가 가늘게 부딪혔습니다. 권사님은 공책 첫 장에 날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참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예 괜찮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에 짧게라도 기도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반찬 잘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세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썼습니다. 아파트 하단에 핀 꽃을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먼저 웃어 주었다고 적었습니다. 저녁국이 따뜻해서 좋았다고 썼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억지로 찾아 적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여전히 먼저 올라왔습니다. 밤에 누우면 자녀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공책을 펴고 오늘 있었던 참된 것 하나를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나쁜 생각이 전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전부라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다. 몸이 아팠지만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었다. 문제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셨다. 마음에 다른 길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사업 문제로 힘들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화를 끊은 뒤 밤새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들이 힘든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내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날 권사님은 오래 뒤척이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은 단순히 밝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말씀은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가? 상처는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은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는가? 절망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말씀은 대답합니다. 주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작은 종이나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보십시오.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오늘 참되었던 것 하나, 오늘 사랑받을 만했던 것 하나,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 크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문자여도 좋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이 두려움과 상처에 오래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했고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생각의 방향을 말씀으로 돌리게 하소서. 참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을 마음에 담게 하십시오.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절망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신 작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잠들기 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면
마음의 길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고 사람을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며 좋은 생각을 붙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아침부터 바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젯밤 들었던 말씀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 성도 여러분, 변화가 더딘 것은 말씀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배우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들은 것을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자랍니다. 한 번의 뜨거운 눈물보다 매일 드리는 짧은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한 번의 긴 성경 읽기보다 매일 한 구절을 붙드는 습관이 마음을 지킵니다. 강원도 원주에 67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말씀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방송 설교도 자주 들었습니다. 성경책 여기저기에는 밑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삶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걱정을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같은 걱정을 붙들고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위선적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사님은 거실에서 설교를 듣다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날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한 것은 얼마나 될까?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집사님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소리내어 한번 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읽은 말씀 가운데 딱 하나만 다음 날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읽고 다음 날 한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평보다 먼저 감사 한마디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리가 아팠습니다. 습관대로 오늘도 몸이 안 좋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빌립보서 4장 5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음 날 시장에서 한 사람이 새치기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소리로 따졌을 것입니다.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속이 완전히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말씀 하나를 행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밤에 아들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처럼 1시간 동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말씀 읽는 것을 깜빡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 2절만 읽고 잠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먼저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화를 내도 금방 멈추네. 집사님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춘 뒤 먼저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걱정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래 붙들고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은
성경책 옆에 작은 달력을 놓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한 가지를 실천한 날에는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동그라미가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형편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성격도 그대로였고 자녀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몸도 여전히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침의 첫 고백이 되었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관용을 보이라는 말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저를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아는 말씀 하나를 매일 조금씩 살아낸 것이 저를 바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모두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고르십시오. 아침에 감사 한마디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한 문장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작아도 됩니다.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습관은 완벽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도 못했으면 그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날 이후로 말씀은 조금씩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며 관계를 바꿉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배우고 받은 것을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큰 결심보다 작은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제게 주신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며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 제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행할 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이 형편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하는 성품을 타고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지나며 배웠고 풍족함을 지나며 또 배웠습니다. 얻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잃을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자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힘든 형편을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까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던 68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세탁소를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다리미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왔고 옷걸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가벼운 쇳소리를 냈습니다. 가게 안에는 세제 냄새와 갓 달인 옷의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프랜차이즈 세탁점이 생기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두어도 옷 몇 벌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전기 요금과 임대료는 그대로였습니다. 권사님은 저녁마다 장부를 보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계산해도 답은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운 곳이었고 남편과 함께 젊은 날을 보낸 자리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옷을 다려주며 기도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생각만 해도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불 꺼진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간판 불빛이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느린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감사했지만 줄어드니 두려웠습니다. 형편이 좋아야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았고 어려워지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가 잘 될 때도 주님이 계셨고 지금 손님이 없는 이 밤에도 주님은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다음 날부터 하루를 마칠 때 받은 것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3명뿐이었지만 3명이 와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따뜻한 국을 먹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다리미를 들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의 조급함이 조금 줄었습니다. 가게를 계속할지 정리할지 남편과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큰 가게를 정리하고 집 근처에 더 작은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수입은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부담도 줄었습니다. 오래된 단골들은 새 가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은 남는 시간에 교회 독거 어르신들의 이불을 무료로 세탁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가진 것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족은 적게 가져도 괜찮다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주신 것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때문에 오늘 받은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며 배웁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풍족할 때도 주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배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모든 소원을 마음대로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도 견딜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풍족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궁핍함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이제 오늘 밤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천천히 담아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관용을 선택하십시오. 염려가 올라오면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을 붙드십시오. 참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들은 말씀 하나를 작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면 됩니다. 지금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 한 문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서러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하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주님의 손에 내려놓게 하시며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로 바꾸게 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두려움의 생각 대신 참되고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을 붙들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십시오. 제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늘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풍족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부족할 때에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이 밤 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복잡한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며 깊고 편안한 잠을 허락해 주소서. 제가 잠든 동안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일 필요한 힘을 새롭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편안히 감으십시오. 오늘의 걱정은 오늘 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일의 일은 내일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한 분이 떠오른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잠들기 전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쉬게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깊이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